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에 이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와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며 논쟁을 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독과 관련이 있지 않나, 즉 이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편애하였고 또 제사장직의 역할을 가장 존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에게 충성했고 또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헤롯과 또 이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또 그들과 연합하면서 상당한 이 정치적인 권력을 소유했던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세 오경만 인정하였고, 이 땅 가운데서 율법과 어떤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강조하였지, 그에 반해서 어떤 부활이나 또 영원한 영생이나 천사의 존재 같은 것은 저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즉 어떤 내세적인 믿음보다 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현세적인 것들에 더 강조를 하고 그것들을 믿었던 저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점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저들의 모습,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를 또 핍박했던 저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또 예수님과 논쟁하려는 저들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논쟁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혜로운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답변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저들에게 경이로움 또 놀람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올바로 해석할 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이 구약 율법을 제시하면서 이 부활의 논쟁을 끌어갑니다. 24절 보시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은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 결혼한 여인이 아들이 없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 그 기업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율법을 만드셔서 또 질서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부당하게 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돌보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 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이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러한 율법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 모압 이방 지역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고 나서 남은 이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이 친족인 보아스를 만남을 통해서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이루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 훗날 이 다윗과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는 또 예수님의 그 족보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룻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 룻기를 통해서 적용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바로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또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진정한 이 기업 물을 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자 되시는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사례가 또 적용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룻과 같이 결코 아름답지 못한 오히려 좀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유다가 이 다말을 며느리로 들였지만 이 다말과 결혼한 첫째 아들 엘과 또 엘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드리지만 이 오난이 자기의 씨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땅에 설정함으로 통해서 그도 역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지막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창녀로 둔갑하여서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고 결국 유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룻과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셔서 또 기업을 잊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보여주심과 동시에 또 연약한 인간이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러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은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그 논쟁을 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들이 들고 또 오용하고 또 그를 통해서 또한 이 억지를 부리는 그런 예시들을 저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이 율법을 저들이 잘못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 예시가 이 7형제 7번이나 거치는 그런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깁니다. 즉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예시를 들 때는 7번의 어떤 형제들이 아니라 사실은 무한한 그런 형제 연속성을 저들이 또 의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예시를 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굉장히 무리해서 억지로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것을 통해서 예시를 댄다 한들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한계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 말씀을 연구할 때 먼저는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피고 또 전체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신구약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 즉 구속사적인 관점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볼 때 또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교리를 바탕으로 또 말씀의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사용하여서 말씀을 올바로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두개인들과 같이 잘못된 해석과 또 억지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이단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부터 저들이 시작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리고 저들이 들었던 이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저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한 영역이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믿음과 윤리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것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저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부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0절 보시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결혼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서는 또 부활된 성도들은 결혼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부활한 성도들은 또 천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제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즉 아담이 외로워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이 결혼 제도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국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움이 없고 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혼을 예시로 들었던 이 사두개인들의 이 논증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신비를 말씀하실 때 부활 후 성도들은 천사들과 같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말은 곧 영원한 존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에도 있고 또 영적인 천사들에게도 있음을 저들에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저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지혜롭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현실적인만 보고 또 이 세상만 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지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공자나 또 노자나 이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고전적인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혜롭게 또 모범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에 존경받는 이 간디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그분에 대한 일화를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었는데 참 마음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간디에게 어느 엄마가 아이를 간디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너무 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좀 엄마의 생각에는 이 영향력 있는 이 간디가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꼭 아이가 그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이 간디에게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간디가 가만히 있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주 뒤에 좀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엄마가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2주 후에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간디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캔디 먹는 것은 몸에 안 좋고 또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만 먹으렴. 그런데 엄마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 2주 전에 왔을 때 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2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소 2주 동안 저도 한번 사탕을 끊어보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무엇을 가르치거나 권유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 그것을 실천하고 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의 모습에 또 그의 지혜에 나름대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간디는 늘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탁월한 윤리 교과서다. 그래서 그가 이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그 근원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맞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디는 그 말씀을 하신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록 산상수훈이 최고의 지혜고 그리고 그곳의 최고의 윤리 교과서라고 그는 인정을 했지만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에 있는 지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당시에 이 헬라인들은 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하여 수많은 그런 철학자들 사이에서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음을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활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 후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께 제시하였듯이 예수님도 이 구약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신 이 하나님을 저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2절의 말씀은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계속 가끔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뜻은 이미 저들과 맺은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역사하며 비록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선조들이 죽어서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저들이 마치 살아있는 자처럼 그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시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또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바로 저들과 함께 지금도 생명의 교제를 하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20장 38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즉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지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즉 천국은 또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옛날에는 495장이었는데 요즘에는 438장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불렀던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였는데 이 마지막 3절 가사가 늘 마음에 와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생각하던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새벽부터 좀 무리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참 이 가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게 매일매일 삶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다.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 때로는 사실 어린 나이에 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도 좀 이렇게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자신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이다. 즉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와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마다 은혜를 얻고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또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작년 3월 중순경에 이 락다운이 시작되면서 참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또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런 1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게 1년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또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장모님의 소천 받으신 지 1주년 되는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가족들과 함께 묘지를 방문해서 짧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라 어떻게 보면 이 팬데믹과 좀 연관되어서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깊이 깨달아졌던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행복한 분은 우리 장모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장모님이야말로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참 슬프고 안타깝고 또 많이 보고 싶지만 또 적지 않은 그런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면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소망,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참된 의미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루를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이 세상을,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또 4월에 있을 부활절, 또
다시 시작하는 부분적 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또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또 여러 사역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식 중에 계시는 우리 강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또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사역을 또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디모데 성경연구원을 섬기시는 이재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특별히 탁월한 훈련 교재를 개발하여 많은 지도자들을 섬기고 또 사회 세계적으로 열방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선교사님과 사역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병상 가운데 위로와 또 치유의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 먼저 보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